지난주에는 제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초기에 어느 선교사가 남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선교하던 지역이 식인종 마을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전도를 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서 식인종 마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참 축복되고 놀라운 일이었죠. 그리고 한 100여 년 지나서 영국의 어떤 인류학자가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류학자는 그 지역을 다 구경을 하고 나서 추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장님, 이곳에 와서 보니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추장이 그 뭐가 아쉽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곳의 고유 문화를 다 없애버렸군요. 그거 참 아쉬운 일입니다. 라고 말했죠. 추장이 그 말을 듣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사님, 저기 산 위에 있는 큰 바위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거긴 우리가 전쟁을 해서 적군들을 잡으면 거기서 사람을 죽이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신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옆에 있는 큰 나무가 보이십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그 옆에 큰 나무는 그 신에게 제사 드린 그 사람을 잡아서 우리가 음식을 먹던 곳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오늘 저녁 밥상에 당신의 몸이 올라왔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인종 부락은 예수를 믿고 땅의 것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땅의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땅의 지체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음란, 사욕, 부정, 악한 정욕, 탐심. 버리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악한 것들, 사단의 것들, 마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건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이 성적인 죄를 많이 지면서도 아주 당연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동성애와 근친상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의 가장 큰 것은 동성애 때문이었습니다. 소돔성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롯의 집에 보낸 천사들, 그들과 함께 성적으로 동성애를 하려고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음란한 짓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들끼리 그리고 짐승과 교합하는 문란한 성적인 죄들을 엄히 말씀하셨고 그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근친상간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자매, 손녀, 외손녀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고모와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며느리 하체를 범하지 마라,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시면서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을 읽다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기록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끌어내고 없애버리고 성전을 개혁하고 청소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요시야 왕 때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창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그 안에 그 남창의 집은 뭘로 쓰였냐? 여인들이 거기에 둘러앉아서 아세라 우상신의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 안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그곳 안에서 남창들이 악을 행했고, 그리고 우상의 휘장을 짜는 더러운 짓들을 그 안에서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죄들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부정을 말하기도 하지만 마음속에서,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불결한 상태도 부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을 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것조차도 간음이다, 부정한 생각이다, 없애버려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절제한 욕망, 정열적으로 끓어오르는 욕망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삼손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사였지만 무절제한 성적 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끓어오르는 무절제한 욕망, 성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사의 일을 감당했지만 그는 무절제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머리카락이 다 잘려버리고 두 눈이 뽑혀버리고 짐승들이 돌리는 맷돌을 돌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처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악한 정욕이라고 하는 건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지된 일에 대한 욕망을 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라는 자가 나옵니다. 그 헤롯 왕은 자기의 형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왔습니다. 금지된 욕망을 권력의 힘으로 뺏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세리요한은 그것을 보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악한 정욕,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말은 더 움켜진다는 말입니다. 더 갖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탐심에 빠지면 하나님 대신에 이익이나 물질에 집착하게 됩니다. 물질에 집착하게 된 자들은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날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쓰러뜨리고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독재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탐심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서 아무리 부어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묘사했습니다. 미국의 코미디언 가운데 조지 번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홀딱 벗은 몸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으면 거기다가 주머니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거다. 주머니를 만들어 주었으면 날마다 그 안에 돈이 가득 차도록 채워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징징대며 졸랐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옷을 안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탐심에 빠진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다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몸을 마귀의 앞잡이 거기에 쓰이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인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사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우리 조상들이 열행록이라는 책이 있다 그럽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하는데요. 집에 예를 들어 불이 납니다. 불이 막 나면 뭐 이렇게 꺼내와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집안에서 뭔가를 꺼내오다가 불에 타 죽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그럴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조상들의 신주단지를 꺼내오다가 불에 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불이 나거나 아주 위급한 상황, 재난이 당했을 때 조선시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첫 번째 가져와야 될 게 조상의 신주단지, 두 번째가 노부모를 업어서 모시는 거, 세 번째가 족보, 네 번째가 아들, 다섯 번째가 죄송하지만 딸이었습니다. 병자호란 때 호병이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중국 심양의 노예시장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기록에 보면 강화도에 사는 강혜수라고 하는 사람도 어머니와 동생과 아들이 납치돼 갔습니다. 심양의 노예시장에서 팔린다는 얘기를 듣고서 자기 가족들이니까 구하려고 돈을 모아가지고 어렵사리 찾아갔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동생하고 아들이 있으니까 둘을 사오려고 했는데 그 떼놈들이, 조선 사람들이 그 신주단지를 귀중히 여긴다는 걸 알고 동생이 신주단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신주단지를 한 사람 몫으로 계산하는 바람에 동생과 신주단지는 사오고 아들은 버려두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조선시대는 그렇게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게 옳다고 착각한 거죠. 1차 대전 이후에 덴마크의 육군대장이었던 프린츠 홀름이라고 하는 장군이 전쟁이 일어나면 징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선순위를 정할 때 영순위가 누구냐 하면
국가 원수의 남성 친족으로 16세 이상 된 자. 1순위는 각부 장관과 차관, 2순위는 입법부의 남성 의원, 3순위는 각급 교파의 교역자들이었다고 그럽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나가서 나라를 지켜내야 그 나라가 산다는 거죠. 세월호 사건이 왜 그렇게 커졌습니까?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배를 지켜서 배와 함께 죽어야 될 그 선장이 제일 먼저 도망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나라가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재개봉되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는데 거기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인데 고리대금업자의 아들 헤롤드 아브라함.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고리대금업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들에게 갖은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했다가 금메달을 따서 영국을 아주 높여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중국에서 태어난 스코틀랜드 선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에릭 리델은 태어나서부터 아주 달리기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롤드 아브라함보다 더 잘 뛰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100m 경기에 출전하게 되어 있었는데 100m 달리기 경기가 마침 주일날 잡혔습니다. 근데 에릭 리델이 말합니다. 나는 주일날 100m 경기가 잡혀있기 때문에 출전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따라갔던 영국의 왕자가 그를 설득합니다. 영국의 올림픽위원회가 설득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모든 신문과 매스컴이 그를 욕합니다. 편협한 놈, 옹졸한 놈, 신앙을 소매자락에 매달고 다니는 놈,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저버린 반역자라고 수없이 욕을 했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 100m 경기가 있던 주일 아침에 파리에 있는 스콧 커트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주종목이 아니었던 200m 달리기에 나가서 동메달을 땁니다. 그런데 400m 경주는 그의 주종목이 아닌데 그 같이 나갔던 선수가 에릭 리델에게 400m 달리기를 양보를 합니다. 출전하게 되었는데 결승전 라인에 서 있을 때 그를 도와주는 안마사가 조그만 메모지를 하나 주었습니다. 메모지를 보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400m 경기를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100m 주력으로 계속 달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저렇게 뛰면 300m쯤 달리면 스스로 쓰러져 버릴 거야. 그런데 그는 세계 신기록을 냈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m까지는 내 힘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 달렸다. 근데 그 뒤로는 어떻게 뛰었는지를 모르겠다. 내 발에 마치 불의 마차가 달려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불의 전차입니다. 싫어합니다. 그 후에 본래 그는 달리기 선수가 아니었고 선교사였거든요.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합니다. 12년 동안 천진의 사역을 하다가 1차 대전이 끝난 뒤에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붙잡혀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석방되고 나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교사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는 그리고 43살의 나이에 수용소에서 순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먼저입니다. 세상의 일에 휘둘리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으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읽으니까 이해가 확실히 안 돼서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결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끊임없이 배워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배워져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참된 지식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 혈액형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혈액형이 뭐예요? 그러면 나는 X형이야? X형이 어디 있어? 그리스도형이야. 그리스도형. 내 안에 모든 피가 예수의 피로 물들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뼛속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내 피 속에 흐르는 혈관에 흐르는 피도 예수의 피로 다 물들었다 그 말이죠. 예수로 내가 똘똘 뭉쳐 살아가겠다. 그것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할 때 누구를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그 사람과 관계에서 형성해서 그를 아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성경을 통해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오늘 지식에까지 새롭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라 그 말입니다. 내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보니까 그분의 어미하심과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고 내가 스스로 엎드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 그것을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을 출입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를 들락거리면서 대통령에게, 왕에게 믿음을 길러주고 정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던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을 거야. 베드로가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베드로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식에 이르는 첫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지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처녀가 자식을 낳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저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그 인생은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과 욕설과 조롱과 돌멩이가 날라올 수도 있는데 주님의 뜻이여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실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정말 누구도 부러워하는 대학을 나와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니다가 1, 2년 만에 퇴사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한편으로 보면 회사의 조직 문화가 잘못됐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얼마나 아이들이 유약하게 컸으면 조직 문화를 적응하지 못하고 뛰쳐나왔을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인생살이에 실패한 사람,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에 실패한 사람들 10,000명을 조사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식이나 기술이나 무능에서 실패한 사람은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85%의 사람들은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냐? 그걸 또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부정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어떤 물건이나 사물을 보아도 부정적으로, 역사를 이해할 때도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부정적인 사고로 봤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루에 우리가 보고 듣고 보고 하는 거의 모든 90% 이상이 부정적인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무언가를 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미워할 거냐, 사랑할 거냐, 복수할 거냐, 용서할 거냐, 차별할 거냐, 평등할 거냐, 부정할 거냐, 긍정할 거냐,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복수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차별하는 것보다 평등한 것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의 사람들,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는 능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돕고 협력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친절하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감사하고 그리고 아픔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인 여러분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참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주의 은혜로 새로워져서 참된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